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가져 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복을 받고 싶으시죠?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더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얼굴 빛을 비춰서, 여기서 누구죠?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22절부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냐면 지금 제사장 집하잖아요.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 집안은 뭐라 하는지 하면, 원래 이거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근데 그게 시편 133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넣어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이렇게 쭉.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기름을. 그 기름이 아마 그때 그 올리브 기름이었던 것 같은데,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대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게 기름은 뭐냐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 거하니 그랬죠?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자, 기름 부음을 뭘로 얘기했어요? 성령. 예?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예표한 거였어요. 기름을. 자,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그 육체의 그 시각화해서 그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이 아니라 12장 28절이었는데.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요? 성령.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비교해서 찾아야 돼요. 자,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죠? 응?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뭐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까 제사장은 시편 133편 2절.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기서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예표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사장한테는 이게 성령이 임한다 해가지고, 성령이 임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기름. 자, 기름 하면 뭐다, 이제? 성령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14장에서 피와 기름을 강조하시거든요. 레위기 14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의 문둥이다. 이걸 딱 말씀하세요. 자, 시작.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라고 그 산새는 들에 넣으시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13장, 14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는 문둥병자야. 영적으로 보면.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4절부터 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래요. 희생의 피. 자, 짐승의 피는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피는. 그러면서 우편 깃뿌리, 우편 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그래가지고 손바닥에다 발라가지고, 16절.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다음에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그 석건제 희생의 피에 바를 것이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뭔 얘기냐면, 자, 먼저 첫 번째 피를 발랐어. 우리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만 끝나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즉 성령임에서 우리가 생명이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나병 환자한테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의 남에서부터의 존재 뭐냐? 우리는 문둥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2개 장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던 너희들은 문둥병 환자였어.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여요. 자, 시작. 그 손에 남은 기름은 대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요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 하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25절에서도 그래. 자, 시작.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위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손 엄지손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먼저 피를 발라요, 짐승의 피. 그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자, 26절 시작.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27절.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요 앞에 또 7번 뿌릴 것이요. 28절.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 우편 손 엄지손가락, 또 우편 발 엄지가락, 거기에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된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걸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가르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명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구약 때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아론 자손이었죠. 아론 자손 중에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저기 이제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둘을 순식간에 태워 죽여버려요. 여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을 들인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 뜻을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또 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예매한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레위기 10장에서 죽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잖아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앞에 전혀 슬퍼하지 말라,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세요, 그 순간에. 그래서 다른 불을 들였다. 그 얘기는 또 그 얘기나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방과 나가면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향 만드는 법대로. 이 향은 뭐냐면 여기서 향이, 자, 계시록 5장 8절 볼게요.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냐. 자, 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 만드는 법이라 뭐냐면 기도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 예? 향 만드는 법이란 뭐다? 기도하는 법. 자, 30장, 자, 35절 다시 한번. 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소금을 쳐야 그 기도가 성결하다 이거요. 소금을 쳐야. 그런데 성경에서 소금하면, 소금은 뭐라고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새 언약을.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결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결한 거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불결해서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도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도 동일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너희 자신의 이익을, 너희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다 아셔. 육신에 우리 모든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마. 대신에 네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이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네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야.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그래서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소금을 쳐라. 예, 소금. 내가 새 언약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일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다시 이제 37절. 자,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자, 38절. 물은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자. 끊쳐진다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 되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는, 그러나 주님 또 말씀하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좀 모자를 길게 빼가지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어?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살기만 하면 대신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이보다 더운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주먹을 폈어. 아니, 주먹을 딱 꽉 쥐었어. 주먹을 쥔 것은 주먹 안에 있는 것만 자기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주먹을 쫙 폈어. 그때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내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게.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다시 한번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빛을 비춰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그다음에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얼굴을 내게 비춰줘야 돼. 그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는 그 얼굴을 다 가려버려요. 그 얼굴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내가 고아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이 범죄해서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디 새벽까지 일어났더니 졸려 죽겠네. 이래 서셔서 돼요. 서셔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 지금 전부되기 있기 때문에 아마 집사님 더 필요해질 거예요. 그냥. 여기다 주시죠. 그러셨구나. 새벽까지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때 이 다니엘이 그 수치 가운데 포로로 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자, 17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그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서 18절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그래도 이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질문을 아주 너무 그냥 이렇게 수준 있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욥이 정말로 욥이 율법으로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마귀한테 박살이 나가고 당할 대로 당하고 당할 대로 당해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그 고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욥이나 당해서 그렇게 욥이나 살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재난 한두 개만 오면 다 끝장나버려요 사실. 그래서 욥이 당해야 율법으로 살면 욥처럼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욥처럼 살면. 그러나 욥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공생에서 다 당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 얘기가 히브리서 8장 10절이잖아요.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참수했던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응? 더 이상 굿바이? 마귀가 참수하려고 이제 굿바이?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응? 한마디 굿바이? 헬로 마귀 굿바이? No more. I don't need you. 응? 너는 더 이상 나를 참수할 수가 없어. 이 얼마나 큰 언약입니까 이게. 응? 그렇게 우리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었던 욥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욥이 그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그냥 마귀의 화살바지가 된 거예요. 화살바지가. 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온갖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의해서 이제 깨달음을 받았잖아요. 너 더 이상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살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욥한테. 그러면서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 빛비춤을 받지를 못했거든.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다 깨달아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사실을 다 가르쳐 주셔야 하나하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우리 스스로는 아예 없어. 제로야. 우리는 제로. 우린 제로. 자,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자,
자, 마귀의 자식들은 듣고만 살아. 듣고. 목사한테 설교만 듣고만 살아. 물론 목사한테 설교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들은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가 와서 끌고 가버려, 그 사람을. 아니면 통일교가 와서 끌고 가버려. 아니면 박태선의 신앙촌이 와서 끌고 가고 여호와의 증인이 다 끌고 간다 이거요. 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실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 내가 말씀을 내게 스스로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사오니, 그 은혜 언약을 믿사오니 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허락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어 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빛을 비추어 달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44편, 3절, 10편. 자,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원히 얼굴에 빛으로 우리를,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춰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을 비춰주신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구약시대 때는 언더스탠드만 하면 됐어요. 언더스탠딩, 이해만 하면 됐어요. 머리로. 그러나 이 성령시대에 와서는 계시를 받아야 돼. 즉 빛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빛비춤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비춤을 받, 계시를 받아야 돼.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그런다고 있잖아요. 자, 시편 119편 130절. 이게 표준성경. 자,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아멘. 난 이 말에 용기를 가졌어. 아멘. 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신대요. 우둔한 사람도. 아니, 똑똑한 사람만 깨닫게 하신다면 나는 절망일 거야, 아마 이게. 그런데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우둔한 사람.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빛이 비치어.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인데, 예수님도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자, 현대인 성경 볼게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자,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아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실까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그 어둠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그냥 남을 이게 판단했던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어디? 자, 이걸로 볼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원수 갚아요, 안 갚아요? 우리 김상 집사님은 하도 마음씨가 착해서 원수가 아마 없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 자, 그러나 이제 올해는 나는 우리 강군사님한테 특별히 이제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자,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를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올해는 우리 원함을 원함 풀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원수가 뭐냐면 내 안에 그 더러운 어둠이 나도 몰래 그냥 판단하는 말을 확 해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한번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올해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래요. 그러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신랑으로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다 과부예요. 과부. 네?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나는 과부예요. 과부 상태. 아직 주님이 임하시질 안 했잖아. 그래서 과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6절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권사님 좀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제가 되지 않는 그 언어의 영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먼저 이렇게 자르고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주여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 뭐라고요? 자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싶은데 그 약속을 믿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안 보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수님 딱 얘기하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고 싶은데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내가 안 깨달아져서 사도 요한은 60년 걸려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아유 주님이 다시 이걸로 바꿔주시더라고. 언제 풀어주신다고요? 속히. 응? 부르짖어. 밤낮 부르짖는 며칠만 부르짖어 봐요. 며칠만. 응? 성령 임해서 더 이상 이제 죄 가운데 노모아 사단 헬로우 빠이빠이. 이제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이 끝장을 내버려야지. 이제 끝장을 언제까지 당하겠어요 그게. 응? 본인도 창피스럽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그래서 그 주님께 이 언약을 믿고서 확실하게 끝장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끝장을 내버려야지. 아멘. 끝장을. 그렇게 되면 로마서 이제 우리 강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인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아멘. 죄가 수시로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 수시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다 뭘 새겨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시작.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다 써주니까. 첫 언약에서는, 자, 첫 언약에서는 법이 어떻게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있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서는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 아예 우리 마음에다 두고 마음에서 써버리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니까 은혜가. 말하는 것마다 은혜로운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격려하는 말만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판단과 정죄의 말은 더 이상 노모와. 응? 굿바이 마귀야. 굿바이 마귀. 마귀야 굿바이. 응, 마귀야 굿바이. 아멘. 마귀야 이제 더 이상 굿바이. 마귀가 내 입술을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 나를 더 이상 죄짓게 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이제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걸 이루어달라고. 이거 6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아마 내 생각에 며칠만 그냥 쇼부를 봐버리면 돼볼 것 같아. 며칠만 이제. 왜? 이제 많이 이제 새언약 많이 깔렸잖아 이제. 되돌아가요. 어? 되돌아가요. 되돌아가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본 거요. 이미 홍해는 건너버렸어요. 이제 북한에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어. 여기서 건너가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응? 정체되어 있는 거지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모아.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 결국은 저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명절 큰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면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 뱃속으로.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오셔서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만. 그렇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마귀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주시겠대 이제. 그 원수가 어디가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 나도 몰래 이렇게 튀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생각도 안 하네 막 튀어나와버려 그것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 그래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수를 못 갚아. 왜? 그 마귀는 나보다 훨씬 세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려면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돼. 내가 이기려고 하면 욥처럼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해야 돼. 다 당해야 돼. 그 고난 견디고 당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망뿐이지, 절망.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 그 바로 진리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자, 시작. 예수께서 각천으로 다니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 왜 적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죠.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 못하는 자가. 그래서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 아, 나도 예수님께 많이 가르침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27절 시작. 저가 나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언약을 모르고 네 육신의 힘으로 전도한다고 떠들고 난리를 쳤잖아. 그래서 28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너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은 딱 두 사람만, 두 종류 케이스만 아신다고 그래요. 두 종류만. 주님은. 근데 그 두 종류가 뭐냐면 두 종류 사람만 딱 아신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 예수님이 딱 안다고 그래. 이 사람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다고 그래. 근데 사랑이 육신의 사랑이 아니야.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도 아니야.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도 아니야.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록의 사랑도 아니야. 이 사랑은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 아가페 사랑. 그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경우 우리를 아신다고 하죠? 어떤 경우에? 딱 두 종류만 하나님 아신다고 그래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네요.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의 양이 되었을 때만, 양들만 안다는 거예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란 뭐예요? 교회가 된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교회 된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만 안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뭔 언약이죠? 이 고린도전서 8장 3절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포괄하고 있는 약속이 몇 번째 언약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고 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이거 하늘에서도 그 명령을 가지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가서 바다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반갑습니다. 안 갚죠?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이건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오메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어. 그러나 그 원수들과 같이 교제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어.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교제는 안 했어. 왜냐하면 사랑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향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원수들과의 교제는 그들이 나를 피해. 그들이 나를 피해. 그래서 교제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돼. 쌍방이. 예?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하고 다 교제를 갖지는 못했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하고만 교제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셨어.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피해. 교제가 안 된다니까. 자, 빛과 어둠이 있어. 어둠이 빛을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요. 지가 싫어해서 피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빛에 있는 사람은 그 원수들도 사랑한다니까. 그 마음에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어. 그러나 이 말씀이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야. 희한하게.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여 되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요처럼 고난을 받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달아 믿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주님이 소망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이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찬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모든 불의와 불법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게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대. 이게 참 아픔인 거예요. 이게 아픔.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서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걸 표준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이런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약속을 믿는 자. 어? 약속을 믿는 자. 자, 이걸 자, 공동 번영 시작.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찾아가라. 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길 잃은 양들. 어? 그냥 똑같아.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5장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예수께서는 누구?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만.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오직이잖아요. 오직. 예? 오직.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주간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